오늘 성령 강림 대주기를 보내면서 특별히 지금까지 저희 본당 재건축 흘러왔던 상황과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아주 치열하게 우리가 어떤 성당을 짓게 되고 또 어떤 형태로 성전을 꾸미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정말 심도 깊은 논의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5월 말이나 6월 중순경에는 실시설계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창호는 어떤 형태로 어떤 제품으로 벽은 어떤 재질로 어떤 컬러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6월 말이나 늦어도 6월 중순경에는 완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월 그 실시 설계가 완성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시공 공모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저희 본당 공사에 새 아주 든든한 시공업체가 지금 시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원건설이라고 해서 우리 교구청을 이번에 새롭게 건립한 시공사입니다. 시공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공사의 오너들, 즉 회장님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우리 성당을 시공하게 되면 어떤 마음으로 하실 수 있겠느냐, 제가 예비 심사 인터뷰 다 마쳤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동아지질이라는 회사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동아지질은 우리 교우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강한대교 이런 수중 지질 쪽에 아주 특화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거가대교 이런 건 없는데 밑에 수중 이런 데 아주 특화된 그런 회사인데 동아지질 쪽에서도 입찰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한건설이라고 부산교구에서 성당 건축 실적이 지금 한 20개가 넘을 만큼 아주 다양한 성당을 많이 지은 그런 시공회사입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이 시공업체와 연결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이런 시공업체를 알게 된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입체가 이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나무랄 데 없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중순경에 시공사 공모 설명회를 마치고 그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시간적 여유를 줘야지만이 우리 회사는 얼마 정도의 이 공사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늦어도 7월 말에는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분들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어느 회사가 선정이 될 수 있을지 기도로서 도와주시기를 이런 기회에 청합니다. 그리고 8월 한 달 정도 약 착공 준비 기간을 거쳐서 9월 1일 주일에는 기공 축복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언제 성전이 완성되는가? 저희 본당은 지상 약 600평, 지하 약 630평, 50평에서 630평 이 정도 규모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은 통상적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진행이 되면 약 한 1년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약 한 2개월 정도 더 이렇게 나름대로 여유를 두고 11월 말이나 늦어도 여하튼 성탄 대축일은 2025년 성탄 대축일은 새 성전에서 맞이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성전을 짓게 될 것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이렇다라고 칼라하고 이런 것까지 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대략 이런 형태, 이런 구조로, 이런 스타일로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3D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부에서 바라보는 조감도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안에 들어가서 저 뒤에 있는 불도 성체등 외에는 다 꺼주세요. 위에서 이렇게 새가 날아가면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예. 예. 잘 보이십니까? 뒤에 분도? 네. 예. 성전, 지금 여기가 포인트가 어디 갔나? 포인트. 네. 지금 여기가 성주 초등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자리에 딱 우리 가장자리, 거기에 우리 성전이 위치한다라고 보고요. 지금 지하 주차장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하 주차장. 그래서 이쪽으로 차량은 지하 2층 공간, 지하 2층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차량은 이쪽으로 이렇게 통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라보듯이 지금 1층 공간은 해합실, 대강당, 주방, 사무실 이런 형태의 용도고요. 그 다음에 2층이 2층 성가대까지 합쳐서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여기서 지금 이제 성주 초등학교 여기 교차로에서 이렇게 바라본 그런 느낌인데요. 여기가 성당 정면이기는 하죠. 근데 보통 일반적인 성당은 여기 성당 정문이 주 출입구입니다. 여기가 보통 이쪽으로.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오늘 미사만 하더라도 한 260, 70명 정도 지금 교우분들이 미사에 참여하고 교중 미사에 참여하고 계신데 아마 우리가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0명에서 많게 교중 미사에만 오시는 분들이 약 한 300에서 400분 정도 안 되시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기가 만약에 주 출입구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300명, 400명이 동시에 다 내려와 버리면 여기가 어디예요? 도로라는 것이죠. 전혀 이런 어떤 공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저희들이 400평입니다. 전체가 400평. 그 다음에 건물을 앉힐 수 있는 것이 2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도로에서 얼마를 띄워야 되고 역 건물에서 이격거리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하다 보면 사실은 400여 평, 389평인데 그 가운데 그런 평수를 다 제외하고 나면 거의 짜투리가 거의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주 출입구를 요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우에는 교우분들이 이렇게 이동하시는 거죠. 예. 예, 우리 눈높이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데 성모상이 이렇게 안치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성전 주 출입구고요. 그리고 여기가 사무실, 뭐 여기가 카페, 대강당,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등. 예, 여기가 현관 로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단으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도 갈 수 있지만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가 성당 이제 정문 형태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성전문 형태를 어떤 식으로 할지 아직까지 완벽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전 문을 열고 성전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쫙, 예, 성전 문이 쫙 열리면 성당이 이런 형태의 가까운 성당이 될 것입니다. 예. 여기가 제대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는 뭐 성모상, 요셉상, 뭐 이런 성상, 아니면 그림, 조각, 모자이크,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거 하게 될 것이고, 여기가 제대, 강론대, 그 다음에 이 옆에가 제대회가 사용하는 공간, 그 다음에 여기가 전례 준비실이라고 그래서 꽃꽂이라든지 이런 게 할 수 있는 이 공간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제대고요. 여기가 감실. 그 다음에 요 옆에 창문이 보이죠? 이 창문들은 전부 다 성전 내에 있는 모든 창문은 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옆에서 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타고 은은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멋진 성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유리는 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여기가 성전에서 바라보는 성전 뭡니까? 제대 쪽에서 바라보는 교우들. 그래서 의자를 하나, 둘, 셋, 네 줄로 이렇게 배치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여기 전체 좌석 숫자가 약 2층 성전의 좌석 숫자가 370에서 380석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 코너에 보이는 곳은 법적 규제에 합당한 비상계단이 여기 설치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은 고해실, 지금 가려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요 뒤에 살짝 고해 성사 보시는 분들이 조금 가려져서 밖으로 많이 안 드러나도록 살짝 숨은 공간으로 고해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동이 안 됩니까? 예. 예. 여기서 위를 바라본 모습이고요. 네. 예. 여기서 이제 눈을 올려서 천장을 이렇게 바라보면, 잠시 여기서 좀 스탑해 주십시오. 여기가 저 위에도 이런 창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창문에서도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빛이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분들이 성전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위를 이렇게 보면 위에가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느껴지게끔 로마네스크 양식의 십자가 형태를 현대적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성전 전체가 그런 십자가 형태 그걸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가 제대 영성체, 우리 교우분들 영성체 하실 때, 영성체 하실 때, 그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요런 형태의 모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십자가 형태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요 위에도 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붙어서 아주 오묘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한 그런 빛이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 주시죠. 여기 마이크를, 신자용 마이크가. 예, 이제 우리 눈높이의 성전 1층 공간 모두 마무리하고 나가서 이제 3층 성가대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로도 얼마든지 이동 가능합니다. 성가대 문을 열고 이 문을 그냥 없이 틔우려고 했더니만 이거는 소방법에 따라서 안 된답니다. 문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여기서 잠시 성가대 3층 좌석수는 성가대 포함해서 약 한 100석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석과 합해서 전체 좌석수가 약 한 470여 석 정도로 성가대 위에는 전체 성가대까지 합쳐서 한 100석 정도니까 아까 성전 2층이 성전 본층이 약 370석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줄어들 수는 있는데 나중에 지금 여기가 조금 애매해서 여기 쪽에 차라리 이렇게 너무 높게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서 제대를 바라보려고 하면 경사를 굉장히 높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요 기둥쯤에서 여기에 공간을 하나 더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조금 인원을 손해 본다고 하더라도 하는 그런 최종적인 언론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 창문들도 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는 성가대 착복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룸이라고 해서 우리가 영상 그 다음에 방송 이런 컨트롤하는 컨트롤 룸이 같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예, 성전에서 바라보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예, 성전에서 바라보는 새 성전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이런 형태로 위에 우리가 눈을 들어 이렇게 보면 이 라틴 크로스 십자가가 이렇게 연상되게끔 그런 구조로 지금 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났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스크린이 잘 안 보입니다. 예. 제일 끝쪽 라이트만 켜시면 돼요. 제일 끝에. 예. 그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런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을 짓게 되는 건축 예상 금액, 지금 오늘 현재 대략적으로 지상 600평, 그 다음에 지하 약 650평,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평당 지상은 약 1,000만 원, 지하는 약 450만 원, 요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순수 공사 예상액이 약 한 9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 공사에 투입되어야 하는 그거는 부가세라는 게 이게 피해갈 수 없거든요. 모든 경제 행위에는 세금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상 공사비는 99억입니다. 요건 무슨 공사비라고요? 예상. 예. 아직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설계사도 모르고, 시공사도 설계에 따른 제대로 된 견적을 내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상 공사비는 얼마? 약 한 99억 정도 들어간다. 와, 그래 많이 들어가나.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건축하는 것 이렇게 보면 가장 최근에 성당을 지은 데가 용원성당이었습니다. 그 용원성당이 전체 마무리되기까지 약 한 45억 정도, 43억에서 45억 정도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성전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용원성당보다. 그리고 지금 그때에 비해서 코로나 전에 비해서 코로나를 거치고 이후에 모든 인건비, 자재비 이런 것들이 거의 뭐 배에 가까운 상태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상 99억이라는 것조차도 지금은 고개가 조금은 갸웃거려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에 우리가 76억 8천을 조합 측에 이렇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새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76억 8천 가운데 예를 들자면 지금 새로운 임시 성전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리모델링 하는 공사, 그 다음에 임대료, 뭐 이런 필수적인, 정말 우리가 임시 성전에 있으면서 2년 동안에 걸쳐서 필수적으로 써야만 하는 그런 어떤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금들이 아끼고 아껴서 6억 한 8천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조합측으로부터 받은 공사비, 그러니까 보상비 가운데 6억 8천만 원은 성전 이전 비용, 즉 이사 가고 이사 오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고, 그 나머지 약 한 70억 가까이가 순수 공사비로 투입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억이라고 보고요. 70억이면 차액이 얼마입니까? 30억이죠.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보면. 그래서 요 30억은 무엇으로 충당해야 된다? 모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것이죠. 어이구, 막 큰일 났다. 그러나 여기에 요런 표현이 있죠. 교구에서 통상적으로 새 성전을 지을 때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정해진 지원금. 그게 약 한 3억 정도 관례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교구장 주교님이 안 계신 대신에 지금 교구장 서리 시무님께서 모든 교구에 그걸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교구장 서리 시무님께서 우리 본당 교우들
재건축하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고 6월 2일 주일 교중미사에 오셔서 격려차 저희 본당을 방문하시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서리 시무님 발목을 좀 잡고 관리국장 시무님을 통해서 제가 기쁨 받은 걸로는 교구 관리국장 시무님한테 3억만 지원할 것인가, 좀 더 주라 그랬더니만 살짝 내한테 언지를 줬습니다. 어떤 언지를 줬는가 하면, 코로나 때 성당 짓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그때 줘야 될, 재건축하면 보통 재건축하면 이렇게 나가야 돼, 그게 기금이 조금 쌓여 있다, 이런 또 소스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구 재경위원회 교구 지원금 조금 코로나 때 못 썼던 거, 조금 쌓여 있는 거 조금 우리 가암동 본당을 위해서 좀 낮게 지원해 주시기를 지금 로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모금 소스가 창원지구에서 저희 성당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통상적으로 우리도 용원 성당이라든지 다른 성당 지을 때 항상 모금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창원지구에 있는 모든 성당, 진해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창원지구에서 각 성당에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모아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 지원, 창원 지구 모금 이런 것들을 합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순수하게 저희 본당에서 모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모금을 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돈 얘기를 특히 제가 사제로 살면서 돈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금에 참여하면서, 모금은 그냥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다. 우리가 신축 모금에 참여하는 것은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돈으로. 그런 차원에서 정말 성당을 짓는다라는 것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하느님의 집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모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인식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얼만큼 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서 똑 부러지게 우리 모든 교우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참여하면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얼만큼 해야 돼요? 물어보지도 마십시오. 내가 정말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런 마음으로. 근데 제가 이런 모금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게 요구합니다. 어떻게 요구하는가 하면, 시모님, 교무금 몇 개월치 이렇게 해서 각 본당 교무금에 부과해 주십시오. 개인 세대별로. 저는 오늘 이런 특별 강론을 하면서 사실 우리 모든 교우분들에게 교회의 정말 당사자인 사제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당 안에서 뭔가 모금을 할 때만 되면 아주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교무금 몇 달치 내라, 이런 걸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영세 받고 교리 받을 때는 정말 교무금과 주일헌금 이런 것들이 정말 하느님께 나의 삶에 감사하고 하느님께 내 삶을 봉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 들었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와보니까 아이고 뭐 내가 교무금 많이 내놓으니까 할 때마다 뭐, 근데 다른 사람은 보니까 교무금은 조금 빼야 안 내. 어디로 마음이 흘러갑니까? 아, 교무금은 적당히 내면 되는 것이구나. 이런 인식을 우리 교회가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정말 교무금, 주일헌금 온 마음을 다해서 봉헌하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편리에 의해서 세금처럼 교우들이 인식하게끔 했다. 그 결과가 뭐냐? 적당히 하는 것. 그래서 30년 전에 영세 받을 때 교무금 책정했던 그걸 그대로 하고 30년 전에 했던. 그러니까 저는 정말 돈의 많고 적음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서. 5,000원도, 10,000원도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크고 소중한 돈이 될 수 있죠. 우리가 과부의 헌금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 모금 내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처지와 내 상황에 맞게끔 온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가암동 본당 교우분들에게는 제가 얼만큼 하라는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적당히 하면서 남들 눈치 보고 적당히 했던 부분이 있다면 우스갯말로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가암동 성당 모금에는 하느님 앞에 정말 제대로 봉헌해야 됐던 거, 봉헌하지 못한 거, 삥땅 쳤던 거, 이거 이번에 다 내놓으시오. 그래서 모금은 일단 우선 다음 주일부터 신축 성전 신립 기금 약정서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3주간에 걸쳐서 조금 있다가 제가 양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희 본당 재건축 분과 재무팀 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얼만큼 해야 신축 성전을 위해서 모금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세대당 얼만큼 해야 되느냐 이거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재무위원들이 전부 들고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도록 신부님 기준 정도는 잡아주셔야지 교우들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하고 조금 달라서 제가 조금 양보를 해서, 그러면 저희 본당에 지금 교무금을 납부하고 있는 세대 숫자가 약 한 4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재무팀들과 함께 해서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가구당, 세대당, 그러니까 세대당 약 한 300만 원 정도. 아이고 신부님 나 500만 원 하고 싶은데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네, 예시라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많을 수도 있고, 이것이 어떤 분에게는 좀 적을 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 처지에 맞게끔 정말 하느님께 내 자신의 삶을 봉헌한다.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3주간에 걸쳐서 2주간입니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저기 뒤에 주일 미사 때나 평일 미사 때 신립, 약정, 봉헌함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예, 준비되시는 대로 본인이 이렇게 약정 그걸 지금 당장 돈을 안 내시더라도 약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약 2년여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2년간에 걸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예입니다. 개인적인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근데 300만 원 이렇게 보니까 한 달에 약 12만 원 조금 더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아끼고 전략하겠다라고 하면 요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 일단 약정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약정서 제출 안 하면 어찌 됩니까? 괜찮습니다. 무짜겠어요. 죽이거나 살릴 수도 없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축 신립 봉헌 약정서에 얼마 정도 내가 정말 가암동 성당을 짓는데 봉헌하겠다. 그리고 여기 절지선이 있죠.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는 본당에다 이렇게 내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재무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전은 그저 단순한 콘크리트 건축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느님의 집입니다. 마을 회관 짓는 거하고 성당 짓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하느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우리 교우분들의 온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이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와 온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감사합니다.